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사랑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기도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우리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우리 마지막으로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다시 한번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 이곳에. 그렇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해. 내게 강 같은 평화 주십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우리 마지막으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사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으로 초청하시고 사랑 가운데 있는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도대체 무엇을 하시면서 영원에서 영원 가운데서 지내셨을까? 하나님 혼자 계시니까 참 심심하시지 않으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자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심심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굉장히 따분하고 심심하셨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모두 창조됨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무엇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영광을 누리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그런 집안을 바라보면은 어떤 집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서로 간에 사랑을 하고, 여러분, 그 모든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여러분, 그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밝게 그 가족이 이렇게 영광 가운데서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도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우리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거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삼위일체의 비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분만으로 단순하게 존재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한 분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정말 그 모든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자기의 목숨을 다하도록 사랑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존재 가운데선 여러분 이런 역동적인 사랑의 관계가 맺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분이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안에서 춤추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여러분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같이 손을 잡고 여러분 덩실덩실 춤을 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항상 그 사랑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계신데, 그 영광이 여러분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랑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죠. 이 14장 말씀, 이 24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 그런 삼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 창조물들과 그리고 동물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나약하게 창조됨을 받은 이런 그런 나약한 존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마 다큐멘터리라든지 영화를 통하여서 그 소가 송아지를 낳는 장면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 송아지를 딱 이렇게 낳으면은 그 송아지가 어떻습니까? 낳자마자 여러분 갑자기 막 일어서 가지고 막 이렇게 성큼성큼 걷고 뛰어다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미로부터 태어나자마자 송아지는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타조가 어떤 장소에 알을 낳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타조가 여러분 그 사막지대라든지 아니면 따뜻한 여러 가지 모래가 있는 곳에 그 알을 이렇게 낳고, 그리고 그 타조는 그냥
그 어미가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따뜻한 모래밭에서 여러분 그 온도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알이 부화가 되면서 타조가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타조가 뛰어다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다거북이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바다거북이가 그 해변가에 이렇게 알을 낳으면 그 알도 이제 깨어나자마자 그 바다거북이 새끼가 본능적으로 바다를 향하여서 성큼성큼 걸어가서 거기에서 바다를 향하여 뛰어들어서 바로 이렇게 헤엄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태어났을 때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도,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그 아기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기가 말 그대로 뭐냐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기의 능력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뭡니까?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냥 앙 하고 울면은 여러분, 그 나머지는 다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엄마가 책임지는 것이죠. 앙 하고 울면은, 배가 고프면은 막 젖을 물리는 것이고, 막 앙 하고 울면은 막 기저귀가 축축해지면 기저귀를 갈아채는 거고, 그리고 막 하면서 막 짜증 나면은 얼르고 달래 가지고 잠을 재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기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 그런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상태로 여러분 하루 이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막 몇 년을 막 이렇게 키워야지 아기가 그래도 막 자라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기어다니다가 일어서가지고 빵긋빵긋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재롱을 부리고 그러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기간이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비로소 이제 성인이 되는데 한 20년 정도가 이렇게 키워져야지 그래도 여러분 부모를 떠나가지고 이제 성인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 존재가 여러분 이 자연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잘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서로 간에,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가지고 전적으로 쏟아지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 질서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랑의 기원에 대해서, 사랑의 근본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7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무엇이냐면 사랑이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쏟아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도 없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무엇과 마찬가지냐면 여러분,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잖아요. 그 달의 빛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태양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면서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사랑이 쏟아지면은 그 쏟아진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에서 극적으로 나타난 것입니까? 바로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9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한바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한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사랑이 어디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그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국 가운데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선포를 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도둑질하면 이제 앞으로는 다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법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한 도둑이 잡혀왔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도둑이 자기의 아들인 왕자였어요. 여러분, 왕자가 이렇게 도둑질하다가 잡혀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왕자를 무조건적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왕이 자기가 이제 선포한 그 법령으로 인하여 가지고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두 눈을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왕자는 평생 동안 이제 장님으로서 삶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저 왕자의 눈을 뽑으라 라고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자기가 왕의 자리에 내려와서 무엇이 하면 자기의 눈 하나를 뽑고 왕자의 눈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러분, 그 왕자가 평생 동안 장님이 되는 것을 막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죽음의 위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안다면은 우리가 서로를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런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서로를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사랑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여러분,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초청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성공을 하였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랑에 실패하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가졌던, 명예를 가졌던, 그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던, 권력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서 사랑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되었고 우리를 온전한 전적인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이 인생을 성공하게 되는 가장 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과 마찬가지냐면 우리가 이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그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그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주는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어떤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네가 있기 때문에 즐겁고 너 때문에 나는 이미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부모가 그런 내리사랑으로 전적으로 사랑해주는 그 부모를 그 아이가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아이는 어디 가서나 기죽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나 기죽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그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손주가 있는데 이 손주가 그 목사님과 더불어 가지고 그 아들 그리고 그 며느리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이 손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주가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왕따를 당한 거예요. 왕따를 당해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냐면 여러분 기가 죽지 않더랍니다. 꿋꿋하게 기가 죽지 않고 그러면서 어느 날에 그 그림을 하나를 그렸는데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그 가운데 그 손주가 이렇게 있는데 주변에 막 방긋방긋 웃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막 박수를 치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림이니 그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게 나예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막 그래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거기에 사는데 자기가 환하게 웃고 있는 그 그림을 그려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이의 강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쏟아지는 사랑으로 전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나가더라도 외롭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인생을 실패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하면서 3번을 부인했으니까 나의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 당시에서부터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이미 아셨죠. 아시면서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기도를 했다. 사단이 까부르듯이 너를 청구를 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 실현을 마친 다음에는 다른 자들을 굳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철없는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의 사랑이 그 강하다고 생각하고 생명을 걸어도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처절하게 박살나는 장면들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여러분 그 사랑이 한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미국에서 있으면서 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될 때 마음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서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한 코로나 시절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미래가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걱정들과,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시련들이 찾아오면서 제 마음이 이게 자존심이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지도하였던 그 제자 한 명하고 이게 통화를 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회가 되면 만나자라고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지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네요.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수화기에서 계속 전화를 하면서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가 이런 황송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니, 황송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사랑의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다니,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 그 사랑으로 벅차서 거기에서 수학이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벌써 눈물을 한참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서 그렇게 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서도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내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라하기 때문에 내가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죄를 지어서 떠나갔기 때문에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이 자리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 송솔나무라고 하는 이 분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그 플루티스트죠. 플룻에다가 그 휘슬을 이렇게 잘 부시는 이런 분이셔서 앨범도 많이 내시고 뭐 드라마의 여러 가지 OST도 많이 이렇게 작곡 거기에 참여를 하시는 이런 분이셨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의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그 청년 시절 때 DTS에 참여를 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DTS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와 같이 훈련을 받는 어떤 훈련생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훈련생이 그 DTS 예수전도의 DTS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자기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이 아들이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뺀질뺀질거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DTS에 어떻게 보면 끌어가지고 이게 쳐 넣으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날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억지로 끌어다가 그 과정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서 훈련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훈련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귀에 어떤 강의들이 들어오겠습니까? 마음 가운데서 가득한 불만을 쏟아내고 그리고 마음이 투덜투덜거리고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송솔나무 이 형제가 계속해서 이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자기가 모아두는 돈을 털어서 그 형제의 기타를 사주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송솔나무 이 형제도 너무나도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가 악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비상을 위해서 정말로 쪼개가지고 아주 그 귀한 돈을 이렇게 마련했는데 그 몇백만 원이 되는 그 돈을 다 털어가지고 그 좋은 기타를 그 형제에게 사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것이죠.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강하게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항복을 한 거예요. 항복을 하고 그 모든 것을 털어서 거기에서 아주 좋은 기타 하나를 사서 그 형제에게 건네주면서 그러면서 막 투덜거리면서 건네준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건네준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당신한테 주라고 해서 내가 정말로
아까운데 이거 주는 거야 하면서 딱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타를 받아든 형제가 어떻겠습니까? 말없이 기타를 보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쏟아지는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자기는 불만 불평 가운데서 이렇게 코에 끼어가지고 지금 DTS라고 하는 이 과정을 들어와가지고 억지로 하면서 막 마음 가운데서 짜증과 불만과 하나님께 대한 원망들이 가득한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여러분, 그 기타를 보는 순간에 무엇이 하면 자기가 가장 갖고 싶은 기타가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방황할 때, 여러분들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꾸는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더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담대히 싸워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담대히 싸우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승리의 인생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